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3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죠. 항상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는 특별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카이로스,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과 카이로스는 같이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맞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특별한 때는 마치 과일이 물을 익는 것과 같습니다. 몇 날 며칠 몇 시라고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과가 햇빛을 받고 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다음에 온도 차이에 반응을 하면서 점점 더 무르익어 가겠죠. 아주 맛있게 그렇게 익어갈 것입니다. 농부는 이 모든 것을 판단하겠죠. 색깔을 보고 향기를 맡아보고 상태를 보면서 이제는 따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수확의 시기,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전적으로 농부의 권한인 것이죠. 그러나 과일이 무르익어가고 때와 기한이 다가오고 있구나 하는 것은 거의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정확한 시간, 내가 수확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권한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에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상태로 발견되도록 농부에게 가장 정말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추수가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예수님의 초림을 살펴보면 어떻게 정해지는가 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는 팍스 로마나 시대로 어마어마한 그런 제국을 이루면서 정치적 통일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이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번성하는 시기, 문화가 번성하고 언어가 거의 통일이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들이나 기술이 발달해 있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다 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유대 지역에서는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분파들이 일어나고 또 종교적으로도 그 갈망이 극에 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고, 또 하늘에서는 전 우주가 움직여서 특별한 징조가 나타나고 움직이는 별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맞춰지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그래서 거대한 전 지구적인 주님의 재림은 아마 이 모든 것이 갖춰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또 다른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카이로스 말고 개인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교회적인 카이로스의 시간, 또 특별한 가정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재림은 조금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꼭 내 죽음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죽음만이 카이로스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가 이 카이로스, 개인적인 카이로스가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시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죠. 그때 이새의 아들 중 8명 중에 첫째부터 계속 사무엘 앞으로 옵니다. 엘리압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자, 굉장히 저는 이 대목이 상당히 충격적인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엘리압이 뭘 했다고 그를 버렸을까요? 그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왕이 될 수도 있었던 그 시간에 엘리압은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삶을 다 살펴보셨습니다. 그 중심까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는 아니야 라고 버리신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다윗을 만났을 때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 카이로스가 다윗에게는 엄청난 축복과 승진,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진입하는 시간이 됐고 엘리압과 다른 아들들에게 있어서는 버림받는 시간이 된 것이죠. 자, 이렇게 개인적인 카이로스가 임합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상당히 충격받으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시록 7교회를 보시면 예수님이 내가 속히 가서 도적같이 내가 임하겠다. 내가 올 때까지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재림으로, 전지구적 재림으로만 생각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상당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지금은 에베소 교회도 없고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4대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면 주님은 어디에다 그 말씀을 이루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에게 내가 상도 주겠고 심판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들 다 죽어 없어지고 그럼 부활시켜서 다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주 문제가 생기죠. 상당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7교회에 주어진 말씀이 예수님의 지구적 재림에 해당된다면 말씀의 진실성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각 교회마다의 카이로스, 주님이 그 교회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이미 심판하시고 상 주실 자는 상 주셨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지만 지금 역사상에서 사라져버린 교회인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님이 허공해야 되고 하신 말씀입니까? 주님이 거짓말한 것이 됩니까? 그렇게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적인 심판, 카이로스가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이 바르게 성경을 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시간에 주님이 오셔서 충성됨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또 옳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임하는 특별한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정리되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서 세우실 자는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심을 지금도 교회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반드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봐도 엉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이 한국의 교회들에게 카이로스의 때가 오면 예수님께서 정리하실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그렇게 정리된 것을 보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8절 9절을 보시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문 밖에 서 계신다고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면서 이 편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문 밖에 계시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다 죽고 그들이 후손도 죽고 다 없어지는 동안에 주님은 문 밖에만 계속 서 계셨습니까? 아직도 문 밖에 서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도 준비해야 되지만 나 자신에게 카이로스, 우리 가정의 카이로스, 그리고 교회의 카이로스도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정말 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임할 수 있고 내일이라도 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매일매일의 시간 동안에 충성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면서 맡은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오른쪽 눈을 빼버리는 결단을 하면서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도 내주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가 맡은 달란트를 충성되게 계속해서 충성되게 사용해서 남기는 사람. 그럴 때에 주인이 오셔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네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큰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옵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인생에 2번, 3번, 4번 올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게 있어서도 그런 시간이 몇 번씩 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그런 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주 지루한 시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괴롭고 힘들고 기도 응답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주님은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모든 의향과 방향과 그런 걸음의 신실함을 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에. 그것은 당장 오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잘 맞이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때 바로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이것이 구약의 역사에 있어서도 계속 반복되어 온 역사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재림 때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시대도 심판하셨습니다. 롯의 시대도 심판하셨습니다. 바벨론도 심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도 정복하면서 심판하신 것이죠. 애굽도 출애굽시키시면서 심판하신 것이죠.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타락했을 때에 흩으시고 심판하십니다. 자, 이런 것이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 보여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에 와서도 예루살렘이 심판되죠. AD 70년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계속해서 해오신 일인데 우리는 마지막 때만 심판이 있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간 결산도 있고 또 중간 결산도 있고 또 거의 막바지에 가서 결산도 있고 계속 우리의 삶은 결산의 연속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언제든지 장부 내놔봐라 하실 때에 내놔야 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된다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거 있습니까? 재림이 아직 몇 년 남았다 생각하고 지금도 나태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당장 올 수 있습니다. 지구적 재림이 안 와도 나에게는 카이로스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나태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방만하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까? 지금 엉망진창으로 교회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깨어서 회개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자고 있다가 술 취하고 있다가 친구들 때리고 이러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어서 엘리압처럼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고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카이로스의 때가 가까움이라. 정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지금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주초고사, 기말고사, 계속 월말고사, 계속 시험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계속 주님이 나를 시험 쳐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계십시오. 언제라도, 지금이라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올 때는 그때 가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 가지고 결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요합니다. 내가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켜야 됩니다. 지금 순종할 수 있을 때 당장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해 나가신다면 카이로스의 때에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이로스의 때는 외면적으로는 아주 무시무시하게 아니면 굉장히 힘든 시기로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마치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을 때 모르드게가 했던 말처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평소에 잘 충성되게 살아오고 있다면 내 마음을 살펴서 회개하고 늘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런 힘든 시기가 됐을 때 카이로스의 때가 왔을 때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기름 찾으러 갈 수 없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고 그대로 가야 됩니다. 그 환난과 같은 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인정받으면 업그레이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했을 때가 카이로스입니다. 그 시간을 지나면서 아브라함은 인정받게 되는 것이죠. 항상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는 시간. 그때는 고통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질문으로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은사를 받는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사역이 열리는 시간일 수도 있고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다른 국면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런 카이로스는 항상 준비되어 있고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깨어서 오늘을 카이로스처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